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 이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라는 말이, 느헤미라는 이름,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에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있었게 됐던 이 상황은요, 이제 느헤미야의 전체는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면 느헤미야는 다른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BC 444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었는데요. 어제까지 나눴었는데 에스라서는 성전이 완공되었던 때가 바로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 72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또 그때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왜요? 성전은 회복이 되었고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72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모습은 바뀌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동생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냐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 결과를 벗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공격과 고난과 재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능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능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벗겨짐, 조롱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고 7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70년에 지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과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려가지고 누구나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슬퍼하며 금식하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삶에 한 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한번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삶의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로 어려움이나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이런 고통과 고난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발견되었던 것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또 기록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떠한 범죄를 다시 행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였고 이방신들을 자신의 이스라엘로 다시 초청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 때문인데, 이스라엘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들을 초청하고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대신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구의 자리로 나갔어요. 어떤 간구의 자리로 나갔냐면 바로 이 다시 성벽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궁금함이 생겼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 회복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렸냐면,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공감을 하였던 이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달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온전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온전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벽을 주님 재건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이 성전과 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이 구약의 개념에서 성전과 성은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이 성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전,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정말로 이제 이 어려움은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전이랑 성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성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같은 개념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이 민족은요 신정일치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거가 더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한 권의 책이에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라고요. 우리는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근거가 있는데 1차 포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 이야기가 병행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70년이나 지난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또다시 1차 포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는데 에스라서 3장 1절에 1차 포로 기간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는
한참 뒤에 이 일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었고 한 주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이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성벽을 세우는 이 의미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에 행하는 이 역할은 뭡니까? 제사, 예배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보호받기도 하고요, 평안한 삶과 실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 교제의 삶과 봉사의 삶, 그리고 선교의 삶에 대해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과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이 의미는 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가 세워지고 정말로 가르침이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다 살아가는 것은 봉사와 전도와 이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회복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온전한 모습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삶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느헤미야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느헤미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과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좋은 소식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뉴스만 봐도 한국 교회, 교회라는 이 단어만 쳐도 연관되어지는 이 검색어들이 굉장히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참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뉴스에서 많이 때리는 것이 진짜 이런 사실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마 좋은 일들도 많을 텐데 뉴스는 안 좋은 일들만 더 많이 다루니까 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어떻게 들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수많은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정말 슬피 울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아까 질문 드렸던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로 무덤덤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걱정은 하지만 뭐 저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왜요? 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보다도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들이 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을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런 연관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지옥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지옥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예배를 세우는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우리의 수많은
학교와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위기를 맞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유럽의 교회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얼마나 큰 영광강이 있었고 그 나라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들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교회 건물이 이슬람 종교에 팔려서 사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교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큰 건물을 통해서 클럽과 술집으로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몇몇의 교회들 속에서도 정말로 어르신들만, 정말로 이제 어르신들 외에는 젊은이들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더라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 교회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을까요? 왜 그 곳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도 있을 텐데 몇몇의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한국 교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동성애의 물결이 막 이렇게 올 때 정말로 이 쓰나미 같이 몰려올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판단하냐고 하나님은 되물으실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8절 9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드러나여지는 이런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신이 지었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일으켰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일으켜서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어쩔 수 없다, 무너져가는 거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나님을 촛대로 옮기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제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되는데 정말 한국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시골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교회의 죄악들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정말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아무도 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말고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은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같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두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에스라서 4장을 설교할 때 뭐로 갈 거면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 서울로 가도 되지 않습니다. 멈춰야 됩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안 된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지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한국과 우리 지역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이 직장과 학교와 이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며 주님의 생명을 다해 사신 이 믿음의 교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안 된다, 연약하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중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지어다. 주님, 우리의 회사와 학교와 이 모든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침과 봉사와 전도와 주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 나라의 이 교회들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소망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생명으로 대신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작고 연약하고 또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들이며 나갈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이 전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놓고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들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느헤미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